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달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통달하는 자. 육신을 지니고 사는 우리 인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령한 하나님, 이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또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귀한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할렐루야. 우리는요 육을 지녔기 때문에 육이란 게 뭐예요? 육이란 게 뭐 매 죄만 짓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추하고 악하고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우리 육신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국민으로 우리를 바라보니까 사랑스럽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궁일을 여기한다면 우리는 뭐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시피 우리는 뭐 만물보다 부패한 더러운 존재 아닙니까? 구더기와 벌레 같은 인생 아닙니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인생인데 이런 우리 인생이 신령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통달할 수 있다는 것, 아이 귀한 거 아닙니까? 뭐 보통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뭐 천지 만물을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싱어막지게 지어가지고 우리 인생 일생을 생사고 주장하시면서 이끌어가시는 분,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섬길 수 있다는 것,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봐봐요. 우리 인간끼도,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 인간끼리도, 우리 인간 관계도요. 몰라요.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 길 속은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 인간 관계 아닙니까? 남녀가요 서로 좋아 죽고 못 살아서 우리 같이 삽시다 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살아도 모르는 게 뭐예요? 자기 배우자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도리어 막 그냥 서로 뭐 친구끼리도 그러잖아요. 또 동업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믿기 때문에 친구 삼고 서로 동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뭐요 이게 배신 때리고 말이요. 그렇죠? 배신 때리고 사기치고. 근데 못 믿는 거예요. 사람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을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서로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육신을 입은 인간이 알 수 있다는 게 이 기야 신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할렐루야. 복이에요. 이걸 알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은 신령하고 얼마나 복입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첩보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막 사람들이 막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마음을 사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그 사람 마음을 알고 그 감추는 비밀 그 장소를 알아내려고 어떻게 해요? 돈을 써서 뇌물을 먹여갖고 알아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신령한 것은 우리 육신의 물질로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수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은 안 통해요. 이 땅에서는 뭐 뇌물 먹이고 뭐해서 부정부패 비리비리로 이렇게 알아내지만 뭐 수완을 써서 뭐 해나가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6절로 13절에 보면은 그게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보냈어요. 사마리아 쪽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아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 그래요. 내가 돈 줄 테니까 나로 하여금 안수해가지고 성령 받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을 돈 주려고 살려고 하려냐?
너는 은과 너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 방법으로 돈을 드는 게 아니란 말이요.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뭐예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몇 주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선물이신 예수님의 보혈.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 예수의 보혈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로워질 적에 거룩해질 적에 그 심령의 성령님이 내주셔서 거룩한 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거룩해 하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거룩해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예배 시간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도를 따라가는 사람, 거룩한 진리를 믿는 사람, 성전, 거룩한 영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말해요? 성령을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잖아요. 홀리 스피릿. 홀리가 뭐예요? 거룩하고 신령하고 깨끗한. 그리고 스피릿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 영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룩하고 깨끗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영은 누구에게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씻음 받은 거룩한 심령이만 오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다른 방법으로는 성령을 모실 수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이 성령 눈에 안 보이니까 은유법을 빌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은 바람의 흐름과 같은 것이다. 성령은 공기와 같은 것이다. 성령은 호흡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바람은 안 보여요? 바람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나뭇가지가 흔들려. 몇 주 전에 바람 엄청 불어서 나뭇가지가 많이 떨어졌죠? 바람이 많이 간밤에 불었구나. 우리 알잖아요. 바람에 의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바람의 실체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바람이 불므로 암술과 수술이 배접을 해요. 그래서 열매가 맺음으로 인하여 바람으로 인해서 배접됐다는 것을 열매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숨도 마찬가지잖아요. 숨 보여 안 보여요? 호흡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나 이 숨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요? 귀를 가까이 코끝에 대잖아요. 숨을 쉬나 안 쉬나. 그리고 손끝을 대잖아요. 숨을 쉬나 안 쉬나. 그 숨을 통해서, 숨 쉬는 걸 통해서 살았다 판정하는 거예요. 딱 죽었다 하면 결국은 흰 포대기 딱 덮는 거예요. 갔다 이거예요. 소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숨, 바람, 이걸 은유법에 빌어서 이건 성령은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와 주님 대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영생 얻기를 소망했어요. 근데 그는 영생 얻을 수 있는 삶의 조건이 안 된 거야. 주님 볼 적에. 그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육은 육이요. 육은 여전히 육이다 이 말이요. 그리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우리는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성령으로 와서 영으로 거듭난 거야. 할렐루야. 우리 두 번 나간단 말이요. 니고데모는 그걸 몰라가지고 어머니 지금 내가 지금 나시가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 어머니 뱃속에 다시가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그렇게 육적인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불러갈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나면 거듭나는 것인데 다시 나는 건데 영적으로 나는 것인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구원받은 이단들은 구원받은 것을 날짜를 말하잖아요.
그건 영적인 예수님을 빌어서 육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몰라요, 몰라.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알아요?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은 아시고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왜? 그분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고 내 영이 알아. 할렐루야. 내 영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 성령을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구원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 구원받는지 모른다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종교생활이죠.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난 자는 아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가르쳐주기 때문에. 왜? 성령은 하나님의 기쁨을 동달게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거듭나게 하는 영입니다. 자,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눌게요. 성령님은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영입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요. 할렐루야! 창조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예,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천지 창조의 주권자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잠언서 8장에서 뭐라 했어요? 나는 그 옆에서 창조자가 되어 기뻐했다 이거요. 함께 즐거워했다. 예수님도 그 옆에 계셔서 함께 창조자가 되었어. 그리고 성령님도 역시 그 옆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예, 거기 성신의 하나님이 같이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신의 하나님도 창조자요. 그분이 어디 계셔? 여기 계셔. 할렐루야. 창조자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흑암과 공고하고 깊음 위에 있는데 내 심령이 공고해요, 답답해요, 어둡고 답답해요. 그런데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요? 그 답답함과 어려움과 공고함을 물리치시는 분이요. 아멘. 빛이 있으라 명하심으로 빛이 있은 것처럼 새 창조가 일어난 것처럼 내 안에서 새 창조가 역사가 일어나도록 날마다 역사하시는 분이요.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재창조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건 천지 창조뿐만 아니라 날마다 내 심령 안에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전부터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됐도다. 아멘. 새것이 된 우리들은요 날마다 내 안에서 재창조가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거기 지방방송 끄거라. 내가 설교할게. 네가 하지 마. 넌 나중이요. 소리 안 들고. 주여. 재갈을 물려버렸네. 재갈을. 재창조 역사가 누가 하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성령님은요 창세기 1장부터 천지 창조하신 그분은 성경 전체 흐름 속에 뭐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도록 인생의 색사업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감동 감화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모든 만방의 인생들에게, 모든 만국의 인생들에게 뭐예요? 예수 안 믿으면 너희 죄값으로 지옥 간다 하고 결국 지옥으로 결국 역사해 가는 것이 성령님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의인 만들어줘서 거듭나셔서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님이요. 아멘. 입 물어. 저거 물어. 제갈 물어. 내가 어깨 설교. 방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렇게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라고 했어요? 목자라 그랬어요. 목자. 그렇죠?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신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아멘. 우리 아까도 고백했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아멘. 그분은 우리 인생의 걸음을 매일매일 인도해 가는 거요.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 같은 양을 위해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영원한 인생은 지옥으로, 안 믿는 인생은 지옥으로, 그리고 천국으로 우리 믿는 인생들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달려가는 거 날아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은 내주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해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고 말할 수 없는 다시고 날려야 강구하는 그분께 모든 걸 아뢰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결국 내 인생은 살아가고요. 그분에 의해서 결국 나는 결국 이끌려가는 거예요. 영원한 새날과 새 땅을 펼치는 분이 누구예요? 신령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모세가 인도한 거 아닙니다. 모세 배후에 하나님이 명을 받고 이끌어 가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성신의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사야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서 그들이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함으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예, 성령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신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시던 성령께서 견디다 못해 그들을 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다른 이방 나라 붙여서 죽인 겁니다. 불신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추하고 도움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결국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결국 요단을 건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은 영원한 본향을 의미하거든요. 오늘 또 그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의 이 세상 광야 생활에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처럼 원망하고 불평만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걸 도리어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를 권고하시고 채찍하시는 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한테 권하지만 잘 순종하면 칭찬하고 도리어 모든 걸 공급하고 그러잖아요. 사랑해 주잖아요. 근데 공급을 거역하면 어떻게 해요? 매를 들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은 똑같습니다. 잘 살아가도록 우리가 자꾸 순종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잘못 살면 나를 결국 도리어 치시는 분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징계하시는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걸 명심해야 합니다.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좋게만 해주시는 아버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뭐예요? 사상자의 참아들이 아니라 그러죠. 그렇죠. 나무 자식 우리가 뭐 잘못하면 저 좀 누집 자식이래요. 호리 새끼 누집 자식 그러잖아요. 잘못하면. 그럼 내 새끼가 그러면 그렇게 말 안 쳐. 그들이 패스라도 가르치잖아요. 잘 되도록. 그게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다. 내주하신 성령의 하나님도 똑같아요. 아멘! 우리 나는 그분을 근심하지 말고 신중해 살아가야 해요. 할렐루야! 그렇기에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분이요. 있습니까? 이사야서 34장 16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그들을 모셨습니다. 예, 성신 하나님께서 이걸 모신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뭐예요?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됐지 않습니까? 1600년 동안 여러 각 지역에서 40명의 저자. 근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다요. 짝이 없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다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명하셨고 한 성령님이 그걸 감동감화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고 그게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창세기 요한계시까지 쫙 통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관한 주제를 말하면 쫙 구원이, 유래에 관한 주제가 나누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주제가 쫙 흘러가요. 왜? 짝이 없는 거야, 없대. 다 성경은 다 끈으로 끄어지는 거래. 빠지면 그거 성경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한 말씀이고, 한 성령님께서 이렇게 가마 속에서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완전 무한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완전 무한 말씀을 우리는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사상, 내 이념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말씀은 더 위대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 인생 완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로 성령님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 믿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 말씀은 모든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까지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빌립이 예수님에게 어느 날, 주님, 선생님이요,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족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래? 나를 보았더니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냐? 내가 아버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왜? 나는 아버지의 분깃이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온 아버지의 자녀라며. 아버지는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육으로 온 나는 너희 아버지다 이 말이요. 아버지를 왜 보여달라고 하냐? 그러면 내가 다시 또 다른 또 아버지를 이야기하겠다. 나도 보혜사로 왔는데 또 다른 내가 보혜사를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오실 다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와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지금까지는 내가 짧은 33년 생애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내가 아버지가 오해하시니까 나는 가는데, 너희가 구속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놓고 내가 가는데, 이걸 계속 믿고 의지하고 증거하고 살도록 하는 것은 뭐냐? 그리고 너희를 이제 천국으로 오게 하는 것은 누구냐? 성령, 또 다른 보혜사래. 그 보혜사를 결국 아버지로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 아버지가 보내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6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또 가르쳐 줄 것이다 이거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걸 가르쳐줘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다 본받게 하셔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섭리와 모든 걸 가르쳐줘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를 구속하게 하신 그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주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그분이 나를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있거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 우리 구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로 13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 성령님은 뭘 해요? 죄에 대해 책망합니다. 죄집은 책망해요. 그리고 의를 하나님 나라 의를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희들을 구원받고 천국가지만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 그걸 가르쳐주고 그걸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요. 아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겠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카운셀러, 이걸 가르쳐주는 선생, 카운셀러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혀. 근데 예수 믿는 게 기가 막힌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생을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가르쳐준 적 없으니까. 학교에서 배운 건 그건. 그러니까 나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넘어져도 뭐예요?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유의해 주시고, 성령님이 예수님 붙잡으라고 권고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가 천국을 이끌어갈 거라고 그분은 계속 우리에게 권고하셔. 카운셀러들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기가 막힌 인생인 겁니다. 신나죠? 신나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해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냐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거니와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알려줘. 장래일을 알려줘. 성령 받으면 장래일을.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내일이 희망이 없어. 내일은 몰라요. 한치 앞도 바라보면 인생이잖아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럼 악한 게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공부하고 힘든 겁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못 얻었으면 결국에는 자기 목숨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인도자가 카운셀러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는 카운셀러가 계셔. 성령님이 계셔. 전능하신 창조주 주님이 계셔. 내 안에.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 힘과 능을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그분이 할 수 있도록 능력자가 내 안에 계셔.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아멘!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요 모든 걸 하나님의 모든 걸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잠깐 율법에 대한 말씀을 잠깐만 할게요. 이건 좀 저도 율법의 말씀을 나누면 굉장히 복잡한 생각인데 간단해요. 왜 율법을 주었을까요? 왜? 그거 지키고 살라고 줬어 하나님이? No.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을 요약해서 딱 하면은요, 그게 613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248가지, 하지 말라기 365가지예요. 이걸 어떻게 다 하고 어떻게 하지 말고 삽니까? 612개를 한다고 613개, 한 개 못 오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을 준 목적이 뭐예요? 너는 죄인이다를 알게 하려고. 아멘! 율법을 준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줬다 이 말이요. 그 율법 안에 우리를 가둬놨어요. 언제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선물이신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 인생을 율법 안에 가두는 겁니다. 믿습니까? 율법 안에 가둬놨어요. 그 말씀이 갈라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가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율법 안에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게 하려고? 너는 죄인이다. 아멘! 너는 철저한 죄인이다. 너는 더러운 인생이다. 너는 망할 인생이다. 저주받은 인생이다. 너는 지옥 갈 인생이라는 걸 계속 하나님 말씀,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뭐예요? 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저주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켜 우리가 의를 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너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알고. 그리고 구원의 주가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율법 안에 가둬놓은 거예요. 계속 네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계속 율법 안에 가둬놓고 계속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님께 인도하기 때문에 단갈봉산 인생을 이끌어가는 몽학 선색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아멘! 그래서 율법 말씀을 통해서 계속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은 뭐예요? 그 종의 영을 받, 천사의 손을 빌어서 종의 영을 받은 겁니다. 저주 영을 받은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율법을 지키려고 한 사람은 저주 안에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의 영을 받은 사람, 저주의 영을 받은 인생들을 어떻게 하려고? 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밖에 죽어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이루러 왔다. 아멘! 완성으로 왔다. 뭘로? 사랑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율법을 싹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다시 저주 그릇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그 갈렙기들을 보고 너희가 어째요?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으로 맞추려고 하냐.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나를 죄 짓고 사는데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당신밖에 나의 구원의 주가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늘 바라보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온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려 오신 거예요. 율법을 주님의 사랑으로 완성했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믿어 이제는 뭐예요? 양자 영을 받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도 그들은 내주하는 영이 아니요. 무슨 영이에요? 외주하는 영이요. 외주하는 영. 뭐예요? 문 밖에 있는 영입니다. 믿습니까? 양자 영은 언제 받죠? 언제? 양자 영은 언제 받았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받습니까? 아니요. 양자 영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라. 아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양자 영이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 내가 아버지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죠? 예수 믿고 깨끗해지니까 성령 거룩한 영이 왔고 그분에 의해서 주님 고백하게 되고 내가 고백하니까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나에게 깨닫게 하시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믿으니까 내 안에 오셔서 깨끗해지니까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않잖아요. 나무아비라고 하잖아. 나무아비 타버린 거잖아요. 왜? 양자영을 안 믿기 때문에 나무아비 타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남의 아버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멘. 아버지 하잖아. 아빠 그러잖아. 왜? 양자영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양자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언이 언제 왔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500~600년 전에 그 예언을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보면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리라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이 양장 영을 받게 하실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600년 전에 이미 그걸 예언을 했어요. 그 때가 되니까 딱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 대한 말씀을 쫙 3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어디다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해서 다 뿔뿔이 쓰지 않습니까? 주님이 생전에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너희가 내가 죽었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나면 내가 천국으로 올라갈 건데 내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와서 너희 심령이 거할 것이다. 양자 영되게 임할 것이다. 그가 나에 대해서 생각나고 가르칠 것이다. 그가 너에게 장래의 소망을 가르칠 것이다.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걸 계속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안 오시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자 다시 본업으로 막 바닷가로 가서 고기 잡고요.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막 저렇게 떨리는 그들 가운데 오고 막 40일 동안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는데 10번 정도 나타나셨어요. 그걸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10번 정도 역사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만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한 주님을 보고 막 만져보고 막 그래갖고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확신을 갖고 다시 모여서 한 곳에 오순절 마가다바라 하는데 마가다바라는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측일 뿐이에요. 그럼 아무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에
그들이 모였어요. 11제자가 모였고 120문, 500문이가 모였어요. 거기 난리가 났죠. 주님이여 사도행 1장 8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한 곳에 모이라 했어요.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라 했어요. 그들이 어느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전심전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뭐예요? 막 불이 막 보이고 그들 눈에 본 거예요. 막 바람이 불같이 보고 막 희한한 현상이 막 달아, 현상에. 불같이 막 임한 거예요. 그거 다다다다다다 막 방언이 터지고 사람들마다 다. 각 나라 사람들이 막 임했는데, 막 자기들 본국 언어로 막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언이 임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통한 거예요. 각 사람들이 다 한 영으로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들에게요. 방언이 터졌는데 다 그것들이 알아들어요. 영의 말인데.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안 믿는 사람들은 막 희하다. 뭐 세수에 취했다. 뭐 나이잖아요. 술 취한 현상도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볼 때, 제 경마에서 볼 때는 그들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거의 그 현장에서 떼굴떼굴 둥글었을 겁니다. 막 쓰러지고 왜 성령이 임하면, 강하게 임하면요, 내 몸 주체 못합니다. 꼭 술 취하다고 똑같아요. 술 취해봤죠? 똑같습니다. 성령 취하면요, 내 정신이 아니야. 할렐루야! 경험 안 해봤나요? 왜 이렇게 생동생동이요? 성령 취하면요, 술 취하고 똑같습니다. 막 희한해요. 막 술 취한 것처럼 막 희한해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막 쓰러져요. 주체를 못하니까. 우리 술 먹은 사람들 막 쓰러져, 아무나 자버리잖아요. 쓰러져 버려요. 그럼 거기서 막 떼굴떼굴 둥그래요. 왜? 성령이 불이 맞으니까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가고 막 떼굴떼굴 막 현장에 둥그는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만져주기 시작한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예요? 또 질병 걸려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하나 만져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의 생각을 만져주고 마음을 만져주고 그들의 육체를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그 마음이 막 편안해지고 기쁘고 막 감사하고 막 넘치는 거예요. 그 질병에 고통을 했던 그들이 막 질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체험이 합니다. 말씀만 그냥 아는 지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해야 그들이 열정을 갖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열정이 붙었어요. 지금까지는 막 두렵고 무서워서 떨림으로 그냥 숨었고 막 다시 그냥 주님 버리고 도망갔는데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죽기 살면 살기 하러 그들이 그냥 담력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요. 믿음이 생기니까 뭐예요? 산들 앞에요. 굴복했습니다. 산들 앞에 굴복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놓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 볼 때이 잘 오셨나이다. 우리가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예, 믿음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면요, 우리가 주의 종들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며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거니와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이 드려요. 아, 저건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직분자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목사 무시하잖아요. 직분자 무시하잖아요. 자기 직분도 그냥 막 치고 보잖아요. 기억이 않잖아요. 봐봐요. 저기 여기 칼스전이나 저기 맥주한잔 한 가봐봐요. 거기 둘러 앉은 사람들 다 보면요. 다 직분자들입니다.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둘러앉아가 뭐예요? 자기 목기자 조자됩니다. 막. 목사가 어떻고, 목사님도 아니요. 목사가 어떻고 막 어떻고, 뭐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막 그래요. 나무 말 막 해답니다.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을 섬기게 되고요. 주의 종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권위를. 아멘. 직분자들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내 직분들 귀히 여기는 겁니다. 왜?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은요 욕심이 싹 사라져버렸어. 성령 충만하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하고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내 물질 뺏기니까 나도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미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다, 재산 다 갖다 바치니까 미치지. 적당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핍박한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 성령 충만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아. 욕심이 싹 사라져버렸어. 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되기 위하니까. 육적은 욕심이 싹 사라진 게요. 그러니까 자기 전납들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도 앞에 바로 앞에 왔어요. 삽비라와 아굴라가 죽은 사건이 그 연관된 사건 아닙니까? 그거 갖다 놓으니까 뭐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을 분배했잖아요.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막 소문이 난 거예요. 저 모임, 저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거. 사랑이 있다, 이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막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씩 막 예수 믿고 막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부흥이란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요. 우리 교회가 제자력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거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제자력만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회개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물고기 가져요. 성령 충만의 기본은 뭡니까? 첫째는 모이는 겁니다. 아멘. 그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한 자리 모였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뭘 40일 동안 각계 10번 애타게 저희들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너희 모여라. 그 주의 명의 말씀을 꼭 모였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강한 바람같이 임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요 모여요. 근데 이런 장소는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지하 같은데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해도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장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증하고 마칠게요. 개척할 적에, 진주에서 개척할 적에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반응이 무반응이야.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열정은 내 안에서 불타는데 한 영혼이 철막 켰다는 걸 아는데 이 영혼들이 반응이 없어. 그렇죠. 할머니가 교회가 절에 가면 자기도 불교인이래. 답답해 미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회는 자리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그냥. 하나님 그냥 데려가든지 부흥시키든지 그냥 하십시오 하고 그냥 제가 40일 작정기도를 했어요. 작정기도를 했죠. 하고 기도를 마쳤어요.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했던 기도를 마쳤는데 영은 맑아졌는데 뭐 큰 역사가 없었어요. 물론 성도들이 마음이 많이 변해가지고 제가 그 뒤에 안수받을 적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다 호응하고 막 양복도 몇 번 해주고 막 그냥 막 여러 가지 막 잔치하는데 뭐 다 협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 만져준 것이죠. 그것도 물론. 그런데 큰 교회 부흥 금방 안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뒤에 저 부산의 어떤 박무수 목사님이 4단계 회개를 주창했어요. 그래서 그 세미나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조상의 죄, 우리의 생각의 죄, 우리의 마음의 죄, 행동으로 짓는 4단계 회개를 첫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와서 밤마다 모여가지고 우리 9시에 밤마다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처음에 이 회개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안 되죠. 이 회개가요 한번 다치면 잘 안 됩니다. 홈리스들, 씻지 않는 홈리스들 자기가 더러운지 알아야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 늘 씻고 사는 사람들은 알죠. 아이 더럽다 그러네. 그들은 몰라요. 근데 뭐요? 늘 씻는 사람들을 결벽증 환자라는데 결벽증 환자한테 어떻게 돼요? 씻어도 자기가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자꾸 씻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결벽증 환자가 되는 거야. 아멘! 문제가 되지 말고 결벽증 환자가 되는 거야. 날마다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 몸뚱아리 짓는 죄를 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씻고 씻는 거예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면 성령이 내 안에 강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밤마다 기도하니까 처음에는 힘들더만 나중에는 자꾸 좀씩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게 한 석 달 좀 이어졌어요. 깨끗해져요. 막 깨끗하면 우리가 느껴요. 막 회개가 되고 눈물이 흘려지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막 떼굴떼굴 둥글고 막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의자 쫙 치우고 앞에 이렇게 방석 깔아놓고 막 그렇게 둘러앉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화여대 출신들이 동문이들이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의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어줬어요. 서울에서 어느 기도원에서. 그때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에테와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강사를 모시고 했는데 뭐 말씀 잘하고 막 힘도 막 다 넘어지고 막 그러더라고. 뭐 귀한 일도 있다 그랬어요. 저는 3박 4일인가 세미나를 마치고 오는데 멀리 장거리에서 경남이니까 장거리에서 왔다고 남은 간식 빵들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 시계 뒤에다가 꽂아놓고 그러고 이제 두 전사님은 앞에 앉아서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시면서 운전하고 가시고 저는 피곤하니까 뒤에 앉아서 이렇게 한숨 설렜 잤다가 일어났는데 딱 시트에 꽂혀 있는 빵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 개척교회 때니까 우리 셀러가 어린애인데 빵 과자 못 사주죠. 겨우 성건경무로 겨우 목구멍 풀칠하고 사는데 근데 저 빵 우리 셀러 갖다 주었으면 쓰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건 탐심이라 그러더라고. 제 안에 그 음색이 들려와요. 그건 탐심이라 그래요. 아니 빵 하나 갖다 주는 게 뭐 탐심이야. 그들이 먹으라고 준 건데 그 탐심이래. 빵 하나 갖다가 내 딸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 탐심이래.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지. 엉엉 울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서 주여 하면서 기도해 주더라고. 그리고 그날 가서 기도하는데 밤에 그간 집사람이 인도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회개가 엄청 석 달 동안 했는데 엄청난 회개 이전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엄청 떼굴떼굴 둥글었죠. 엄청 나도 울고 집사람도 울고 첫 열매 둘째 열매 막 온 성도들이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그동안은 잠잠하니까 갑자기 제 배에서 이 배 밑에부터 깊은 그것부터 생수의 강이 넘치더라고. 내 배에 생수가 넘치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여기서 희열이 넘치는데 이건 세상에서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이야. 신령한 기쁨이 여기 안에서 확 올라오는데 와 얼마나 기쁜지. 한마디로 죽겠더라고. 그대로 죽었으면 쓰겠더라고. 근데 얼마나 기쁘면은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우리 초박새를 찍고 여기서 죽읍시다 삽시다. 그렇겠습니까? 영정에서 영의 세계는 그런 기쁨이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야 우리가. 밖으로는 그냥 기쁨이 넘치니까 막 떼굴떼굴 둥글었어요. 주체를 못해요. 이게 그치질 않더만. 성령 역사는 그치질 않아. 기쁨이 이 희열이 막 제가 터지니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는 또요. 은사는요. 이게 순서는 터집니다. 애언도 그렇고 방언도 그렇고요. 모든 거 그래요. 제가 터지니까 집사람이 또 터져. 또 천년배 터져 둘째 꼭 순서대로 역사하시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야. 아멘. 하나님은 질서. 목사, 부목사, 성도들 이렇게 다 이게 질서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거슬리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거슬려다가 문제 사람들 많잖아요. 원망하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그 역사하시더라고. 방금 막 다 울고 웃고 난리 났었어요. 그만 잠잠하더만은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탁 애언이 터지더라고. 그만은 주님이 그래요. 울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래. 얼마나 내가 이 날을 기다렸는지 모른다. 주여 우리는 아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할렐루야. 우리의 깨끗함을 얼마나 원하는지 우리는 아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몸병을 짓는 죄를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그 깨끗함 그 의로움을 주님이 얼마나 원해. 우리 회개 기도를 얼마나 원하는지 우리는 아리합니다. 저는 그날 알았어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시는지 얼마나 주님이 죄를 싫어하시는지 그날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 주님이 예언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다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만 회복이 돼갖고 그냥 밤마다 모여 난리 났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해야 해요. 아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도 이 은혜가 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분은 권능의 주님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 뜻과 비밀과 섭리와 그 모든 역사를 알고 계시는 분이고 그분을 그분을 통해 우리가 알았더니와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분이 충만할 적에 내가 자녀를 키울 적에 하나님의 지혜로 키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지만 그분이 경주가 나에게 지혜를 주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경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험난하고 거친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악한 영들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살 수 있고요. 육체의 날인만이 아니라 영원한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 수 있는 것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붙잡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러한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날을 소원하면서 함시만요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1장 그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 성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교통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함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알았사오며 내 자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통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성령 충만하려 더욱더 하나님 거룩함을 살아가도록 소원한 저들의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일태 위에 생업 위에 그리고 독은 우리의 고국 위에 오늘 또 선교사에게 쓰신 사자 목사님 사역 위에 영원토록 도우시는 내가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